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그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명하신 그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재앙의 부분은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파리 재앙, 무수한 파리떼가 이집트 온 땅을 덮게 되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 이 재앙은 그 전에 있었던 재앙과 한 가지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눈에 띄십니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이적들은 아직까지는 이집트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이적도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스란히 같이 겪었어야 했던 것이고요. 티끌이 이로 변했던, 그래서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였던 그 이적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파라오를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구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되게 대우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별됨이라는 주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창조하실 때 항상 구별되게 창조하시고요 구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떠올려 보아도요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날들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서라고 하시고요 그 영적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나눔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구별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이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 삶을 청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이 교회에 와서 이 공간에서 주일에 몸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느 공간에 어느 곳에서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내면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다. 여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거룩함이라는 주제, 영적 예배라는 주제 다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때 내 몸이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요, 오늘 이 출애굽기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스트러글,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의 영향력을 대표하는 모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려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죄에 노예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 바다를 지나간 것이 세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도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그 물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물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의 의미 그 자체를 홍해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아래로 들어가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세례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광야에서의 생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은 이제 천국이죠. 가나안 땅은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까지 우리는 광야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을요, 우리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모형으로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든 광야를 거치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을 의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기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호락호락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만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생활과 그런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쉽게 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도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계속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재앙의 부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전쟁을 거치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계속하여 발목 잡기 원하는지 그 전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막기 원하는가. 첫 번째로 보면 계속해서 세상의 영향력과 통치 그 방법을 따르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떨어져서 충분히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어디 가서 제사 드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적용하면요, 나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런 주장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기도하고 교회 못 오면 기도하면 되지. 말이야 맞는 말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바가 있듯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별해 드린다는 것, 생활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고요. 우리 몸을 어느 특정한 공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에 두고 예배 드리는 그 단순한 일에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받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구별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명령을 2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탄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예배 드려도 좋아, 그런데 내 통치와 내 영향력 아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 땅이라는 것은 그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습관과 옛 생활 그대로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1차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만약에 전혀 구별됨이 없다, 똑같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똑같이 그 마음으로 쟁투한다면 그것은 그 파라오의 통치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 사탄의 통치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음성에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너희 예배 드려도 좋아, 근데 너희가 내 통치 안에만 머무를 수 있다면, 내 방법 그대로, 옛 생활 그대로 그거 청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하렴이라는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바짝 깨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요, 28절 말씀 보시면요,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은근히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본 말 아니에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교회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런 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너무 그렇게 깊이 빠져서 믿지는 마, 뭐 이런 말을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데 뭐 헌신을 하니,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뭐 섬기고 뭐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좋지 않아.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극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바친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바가 아니라요, 더욱 멀어지게 돼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말까지 나와야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말씀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또 사탄의 전략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하진 않지만 제가 10장을 보면서 몇 가지 더 전략을 정리해 보면요, 10장 10절에서 11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이들은 내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 전략이 언제 통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정말 얼마나 입시가 치열합니까? 시험 때만 되면은 애들이 텅텅 비어요. 왜? 부모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뭐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회 뭐 이런 거는 다 부모님이 참석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예배 보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그 전략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 학원 복음화율 전도율이 3%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교학에서는 3% 미만의 전도율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죠. 어디 막 가서 다른 땅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온 것입니까? 그 아이들과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큰 위기가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영국 교회가 왜 술집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완전히 놔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렴. 다음 세대에 신경 쓰지 마라. 기도만 하면 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고군분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린 세대부터 모든 장년 세대까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려는 고군분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4절에서 28절, 10장 24절에서 28절은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파라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가라. 어린 아이들도 함께 가라. 24절에 다 가라는 거예요. 다 받아줬어요. 근데 번제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게 뭡니까? 물질이죠. 예배 드려도 좋아. 근데 물질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잖아. 헌금을 하니 11조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우리가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파라오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고 당기기를 보면요, 사탄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도 굉장히 생생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생활은 변화될 필요 없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깊이 섬기지는 마, 빠지지는 마. 세 번째는 너네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네 번째, 물질까지 드려야 되니.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사절이니까요.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과 진정한 예배자라면 내 생활과 내 습관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들, 어린 세대들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스며들 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진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로 우리 안에 죽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놓지 아니한 그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지만 파라오가 거듭하여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도 찾아오는 그 신앙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 우리의 물질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오직 주의 사랑을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